안녕하십니까, 한성윤 목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죠. 아마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이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가 더울수록 시원한 것이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좀 시원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왕들이 이번에 아주 훌륭하고 좋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들을 때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왕이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왕 둘,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유다 시대에 4명의 왕이 등장하죠. 같은 이름의 요람, 2명의 요람, 2명의 아하시아. 그런데 이 4명이 다 그렇게 별 볼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이 기록된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의 심령에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그 복된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와 또한 격려와 그리고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의 왕을 같이 공부하는데요. 제2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 하지만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요람이고 남쪽의 아하시아입니다. 약 12년간의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번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죠. 여호사밧과 아합,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남요람, 그리고 북아하시아, 북쪽의 아하시아와 남쪽의 요람,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같이 살펴봤죠. 그리고 이번에는 북쪽의 요람과 남쪽의 아하시아입니다. 이들이 이름이 이렇게 비슷한 것은 아마 이때 서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름을 비슷하게 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었죠. 북쪽에 있는 요람하고 아하시아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니지만 통치 기간으로 본다면 1년을 같이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달랴와 그리고 예후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왜 중간에 비워놨냐고요? 중간에는 바로 이때 활약했던 유명한 2명의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 명은 엘리야, 한 명은 엘리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 북쪽에 있는 요람의 이야기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보았지만 아하시아는 딱 1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요람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두 나라가 같은 시간대에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람이 즉위했는데 그 요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바로 그가 한 가지 굉장히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알의 신상을 없앴습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세벨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바알의 신상을 없앴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것이고, 어쩌면 어머니의 그늘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가 그러한 일을 했지만 아마 그것이 신앙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로보암이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는 않았다. 아시죠? 단과 베델에 2개의 제단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으려고 했던 그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요람과는 뗄래야 수가 없죠.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리고 많은 전투에 참여도 하고 또 예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와 요람의 관계가 결국 그의 인생 전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요람이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이 즉위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람은 모압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모압이 굉장히 세졌거든요. 그리고 그때 엘리사의 활동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유다에서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유명한 형제의 난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유다에 있던 요람 왕, 그가 형제들을 다 죽였죠. 대개 그가 즉위한 다음에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가 엘리야의 편지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850년에 엘리사 활동이 시작됐다는 말은 엘리야가 그때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아직 요람은 단독으로 통치를 할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때 엘리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내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창자의 중병이 들고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지난주에 들었던 그 예언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성취되게 되죠. 한편 북쪽의 요람은 남쪽의 여호사밧과 함께 모압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압이 당시 걸출한 왕이 나타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죽은 이후로 모압에 대한 지배권이 약해졌던 이스라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북쪽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빠른 속도로 국경선을 위로 밀어붙였죠. 요람이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했고, 여호사밧은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술을 물어봤는데 그 북쪽에서 함께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에돔길로 가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돔은 아주 아래에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들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군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요. 그리고 헤브론, 아랏, 그리고 에돔길을 거쳐서 소아를 지나서 전쟁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엘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 이 에돔길을 지나면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됐거든요. 선지자를 찾은 겁니다. 여호사밧이 당연히 찾았죠. 그 여호사밧이 그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자, 그럼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당신은 요람입니다. 예, 그였다면 나는 올 필요가 없었다. 여호사밧 때문에 왔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서 거기에 물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주는 것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너희를 살려준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은 여호사밧이겠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 하레셋에서 진을 치고 있던 모압군과 부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군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물이 계곡에 찼는데 그게 빨갛게 보인 거예요. 그 밑에가 물론 돌들이 붉은 빛을 띠고 있긴 합니다. 그걸 보고서는 저들이 함께 싸워서 지금 다 죽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한 나라가 더 있거든요. 유다의 통치를 받고 있던 에돔도 같이 함께 합류했었기 때문에 아마 세 나라가 싸웠을 것이다. 그리고 안심하고 내려와서 모든 전리품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군들이 깨어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공격해서 완전히 함락시키죠. 모압 왕 메사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가 에돔에게로 가려고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모압의 메사가 자기의 아들을 인신 제사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아모스가 크게 문제를 삼는 엄청난 죄악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유다 군들이 그 자리에서 모든 전쟁과 그리고 진군을 포기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결국 이 원정은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죠. 끝까지 이 모압에게
큰 타격을 주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유다가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이 역할을 에돔이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압과의 전투 후에 북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전쟁이 일어났죠. 주로 아람과의 전쟁인데 이 아람과의 전쟁은 바로 엘리사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도단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엘리사와 그 사환이 갇혀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고요. 사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네, 엘리사보다 더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예, 그런데 그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계속 떨고 있던 사환에게 그 눈을 열어 천군과 천사를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어떠한 대적보다 그 수가 많건 그 능력이 세건 어떠한 힘이 있어도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대적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식으로만 이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풀려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서 정말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아람의 군대들이 눈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데리고 사마리아 성까지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요람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신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하죠. 내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치리이까? 내가 저들을 치리이까? 저들을 몽땅 잡아갖고 죽이든지 포로로 잡고 싶었던 거죠.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것은 요람 왕과는 엘리사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다는 아니죠. 사마리아가 이번에는 아람군에 의해서 포위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엘리사가 그 성 안에 있었고 요람은 이 엘리사가 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막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중에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까지 사실상 엘리사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뭐 우리가 여호와께 못하러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겠느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실상 그가 해야 했던 말은 내 죄가 있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더 기다리겠느냐.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한 스아를 한 세겔로 사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가 도시잖아요. 도성인데 수도입니다. 그 아람군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그 안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 쌀값이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아이를 잡아먹어야 될 정도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세겔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상당히 싼 가격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 말은 아람 군대가 물러날 것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들었던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바로 그 요람이 의지하던 신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전혀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었던 거죠. 엘리사가 네가 그것을 보게 될 건데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는 아람 군대가 그 상황에서 다 쫓겨난 후에 드디어 그들이 식량을 먹게 되었을 때 성문에 가 있다가 백성들에게 깔려 죽게 됩니다. 보기는 보았지만 먹지는 못한 거죠. 이런 전쟁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에서는 요람이 단독 통치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 말은 여호사밧이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람의 이야기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느 곳으로 흐르게 되는가? 840년에 길르앗 라못 전투라는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요람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람과의 전쟁이에요. 그 당시에 유다는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략이 있었고, 그리고 에돔과 림나가 배반을 하게 되고, 그때도 유다도 요람 왕이었잖아요. 그때도 많은 전쟁과 배반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840년에 드디어 요람이 죽게 되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아하시야가 드디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아하시야는 1년밖에는 다스리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길르앗 라못 전투 때문입니다. 길르앗 라못 전투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중요하게 나오죠. 아합도 여기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길르앗 라못 전투는 아람과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아하시야가 그 요람을 돕기 위해서 참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람이 그 전쟁에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 아하시야가 그 요람을 방문하게 되죠. 그 기간 동안에요, 엘리사가 어떤 이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세운 거예요. 그 일은 바로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에훗이라는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이렇게 예언을 해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이제 예언한 대로 이세벨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 아하시야가 참전했잖아요. 아하시야는 어떤 왕이었던가? 여러분, 그는 요람이 병사하고 창자병으로 죽었던 거 우리가 알죠? 젊은 나이 22살에 즉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년밖에 집권을 못했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이 짧은 문장이 아하시야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다윗의 집이 바로 아합의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은 바알을 다시 섬기기 시작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바알 제단이 세워지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도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전했을 때 요람이 예후에게 죽는 것을 보고 도주를 했지만 그 자신도 무깃도에서 죽게 됩니다. 아합의 집이 모두 멸망을 당하는데, 실제로 남유다에 손을 뻗치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전쟁 때문에 올라와 있었던 아하시야도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요람과 아하시야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누워 있었을 때 예후가 이제 요람을 찾아가요. 그때 요람이 물어봅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이 말은 예후야 너 잘 있느냐 이 말이 아니라 나와 화평한 관계에 있느냐. 그때 예후가 말하기를 이세벨이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내가 평안할 수 있느냐. 그 말을 듣자마자 요람이 도망칩니다. 아, 지금 예후가 나를 죽이러 왔구나. 그때 활을 쏘게 되죠, 예후가. 그래서 활이 심장을 뚫고 요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요람을 어디다가요? 나봇의 밭에 던집니다. 기억나시죠? 아합과 나봇. 아합 가문의 지금 마지막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예후가요, 이세벨을 방문합니다. 근데 이세벨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가 눈을 그리고 마치 자기가 진짜 왕의 어머니로서 모든 위엄을 갖출 것처럼 그렇게 서가지고 창문에 서가지고 예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후야, 주인을 죽인 너 예후야, 시므리여, 너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후가 뭐라 그러겠어요? 말할 나위도 없었죠. 너 위에 내 편이 있느냐? 내시들이 얼굴을 보여주니까 저 여자를 빨리 던져버려라. 땅에 떨어져서 나중에는 시체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짐승들과 개들이 그 시체를 먹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당시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하시야 역시 도피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깃도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과 아하시야는 거의 같은 기간에 죽게 된 거죠. 아하시야는 그때 왕으로서 겨우 즉위를 했지만 한 해도 버티지 못하고 사실상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기회로 해서 유다가 다시 바뀔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유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달랴가 있었죠. 아합의 집은 멸망한 것 같았는데 그 집이 다윗의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핸들하실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속에 있는 아합의 집을 제거하시고 아합의 집에 있는 다윗의 등불을 다시 세우실까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시간에 이 840년이 중요하게 된 거죠. 그때 요람이 죽고 예후가 즉위합니다. 북이스라엘이죠. 남쪽은요, 역시 아하시아가 죽고 아달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후는 상당히 개혁적인 일을 하게 되지만 아달랴는 바알 신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는 바알 예배로 다시 돌아가는 아합의 길로 돌아가는 무서운 일이 유다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람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람은요, 잘못된 것은 고쳤어요. 바알 신상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았던 그 길을 바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잘못된 것을 보거나 지적하거나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잘할지도 모릅니다. 나 이런 단어 쓰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나요? 과연 우리는 바른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학생이 놀지만 않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 시간에 공부를 했어야죠. 놀지 않고 그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면 그것도 역시 자기가 살아야 될 바른 길을 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른 것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열매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안 하는 것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아합의 집을 좇는 다윗의 집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다윗의 집이요 그리고 다윗의 등불 아래 있으면서도 우리 삶 속에는 아합이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윗의 집이 아니라 아합의 집을 좇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멸망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누려야 할 다윗의 집의 기쁨, 다윗의 집의 영광, 다윗의 집의 놀라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다 놓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합의 집을 좇는 다윗의 집 아닙니다. 저희는 그 길을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집이 아합의 집을 좇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임없이 회개의 삶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합처럼 안 산다. 나는 다윗처럼 살겠다. 그러한 결단이 올바르게 시행되려면 여러분은 회개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붙잡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윗의 등불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예후가 이세벨을 찾아갔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합의 집이 완전히 망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몸을 꾸미고 마치 나는 왕의 어머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듯이 창가에 서서 거만하게 예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범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두 가지 잘못입니다. 하나는 이세벨처럼 교만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며 함께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요 내 상황이고 모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문제와 그리고 자신의 아픔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둘은 다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세벨처럼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자기 혼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나는 과연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인생 마지막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든지 혹은 우리의 비굴함이나 자기 비하든지 자기 연민이든지 그것은 모두 다 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엘리사가 왔을 때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여호사밧, 당신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거기 있었던 이스라엘도 복을 받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다윗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신자가 얼마나 중요하며 귀중한 존재인지를 잃지 않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다윗의 등불 아래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함께 있던 다윗의 등불, 비록 이 아합의 집이 다윗의 집을 흔들어 놓고 그 모든 것을 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고, 그리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다윗의 등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열심과 역사를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우리의 일들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을 무엇으로 계획하십니까? 네, 다윗의 등불 앞에서 계획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 그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다윗의 등불이 여러분 앞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됐습니다. 어떠십니까? 더위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시원한 그 바람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저희가 주님이 우리의 등불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더운 날에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더위가 사라지셨나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이 한 주일 동안도 주셔서 다음 주에 더 기쁜 얼굴로, 더 환한 얼굴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